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을 이루는 순종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순종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 언약을 따라 고난을 받아들이는 결단이었고 예수님의 순종은 그 언약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손교회는 35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시지 않고 기도로 마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깨어 있으라 부탁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육신이 찢어지는 고통이나 아니면 따르던 자들이 자신을 버리는 그 정도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의 고통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당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통 앞에서 도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의 자리 그리고 선교의 현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시험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사명을 회복하고 기도로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사함을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죄와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마귀의 미혹과 싸워야 합니다.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 모두를
깨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3번 같은 기도를 드리며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표현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감정, 계획, 그리고 우리의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감정은 망가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숨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알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옆 사람에게, 마귀에게, 심지어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상한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7살 아이들 때부터 고시가 있대요. 고시. 어느 유치원에, 어느 학원에 들어가는 고시가 있답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인생의 로드맵을 딱 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7살 때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이걸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하면 그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유학을 가려고 막 계획하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필리핀 선교지에 중학교 2학년 때 보내셔서 거기에 학교를 세우셔가지고 가서 공동체와 신앙생활과 또 선교와 학업을 복합적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는 또 장교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공군 장교로 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사회생활 그리고 전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또 교단도 바꾸게 하시면서 편안함, 안일함, 익숙함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전도와 선교의 다음 시대를 꿈꾸고 준비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손 교회는요, 코로나도 그리고 교단의 위기도 잘 견뎌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제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전도의 현장,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절은 단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라는 복된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언약에 따라서 결단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길은
체포와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리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순종해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류의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언약에 순종해야 할까요? 언약에 순종하는 세 가지 실제적인 삶입니다. 첫째로 기도로 사명에 순종하십시오. 기도로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고난의 잔을 받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길은 외롭고 고통스러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먼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십시오. 전도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전도할 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합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순종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일어나 행동하십시오.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이웃과 가족, 직장과 학교, 삶의 모든 자리에 복음을 들고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적 사명입니다. 기도했으면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결단했다면 이제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예선교회는 3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거기에 멈춰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이번 부활절 새생명 축제에는 언약의 백성이 다시 일어나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든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 살리는 순종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